예. 새가족 수련의 메시지를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아무리 해도 이게 뭐한 20분 안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생략하고 최대한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음란한 여자를 너는 용서하고 사랑해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것이 이 백성이 나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호세아를 통해서도 보여주시지만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인터넷에서 예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다가 나았단 말이죠. 그러면 와, 하나님의 응답이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그 사람이 병이 안 낫고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좀 뭐 이게 뭐 누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뭐 결론은 하나님은 편하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좋은 일이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고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약간 비난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생기건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걸로 다 쳐버리고 뭐 그게 더 좋은 거라고 해버리면은 그 하나님 안 계신다 한들 그거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약간 이걸 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 얘기 같아요. 맞아요. 사실 차이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예수 믿으면 코로나가 덜 걸리느냐? 제가 모르겠지만 통계 내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어떤 뭐 문제 뭐 덜 오느냐? 통계 내 보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사실 이 밖에서 봤을 때 그게 만약에 뭔가 이 안 걸리는 확률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9%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1% 떨어지니까 믿을만 하죠. 근데 이런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목회자가 안 걸리는 확률이 좀 높대요. 여러 가지로 속을 썩여서. 뭐 그래서 근데 어쨌든 똑같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불신자가 봤을 때 하는 얘기가 맞아요.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좋게 우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안 계신 거랑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거는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좋은 거라고 우기고 좋은 것도 응답이라고 우기느냐? 하나님이 나의 일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도 좋은 일, 좋은 일도 좋은 일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 논리가 사실 그러니까 맞아요. 논리도 이거는 논리도 안 맞고 이상한 얘기란 말이 이렇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그 막무가내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애들이 구분을 못 한단 말이죠. 엄마가 내가 하려는 거는 다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내가 라면 좋아하니까 라면 못 먹게 하고, 내가 과자 좋아하니까 과자 못 먹게 하고, 내가 스마트폰 좋아하니까 스마트폰 못 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냐, 나를 사랑하는 거냐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
다른 부분에서 이 일은 나를 어렵게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것도 뭔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놀리는 얘기가 맞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해석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안 겪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과 사랑이 있다. 그것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이상 보여줄 게 하나님 편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패를 냈기 때문에. 그죠? 이게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망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다 넘어가고 어쨌든 이게 망대가 뭐냐면은 성벽에 이게 파수꾼이 들어가가지고 멀리서 적의 동정을 살펴보는 이 타워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망대라는 단어가 어쩌다가 나왔느냐면은 처음에 망대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고 사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였었죠. 그래서 그거를 합치는 것이 망대다. 그러니까 결국 현장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파수망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 이 현장에 지속적으로 이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그것을 이 망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비슷한 얘기, 옛날에 얘기하는 뭐 다락방이라든지 지교회라든지 뭐 그걸 이제 또 현장에 뭐 300 다락방 뭐 하던 거를 1천 파수망대 뭐 사실 뭐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망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망대 응답을 받을 것이냐? 이게 좀 이번 새가족 메시지에 이 망대의 시작이 정확한 말씀. 새가족에서는 복음이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메시지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 정확한 복음이 뭔지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되고 사탄에게 붙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죽음과 지옥 배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과 몸부림을 치지만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것이고 그 안에서 심부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심부름, 육신의 심부름.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의 이름이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된 왕,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된 선지자,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원래 것이 회복된 거예요. 이 사실이 발견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그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망대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의 망대에 응답받아야 되는데요.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이 복음이 부딪힌 사람, 말씀이 임한 그 사람으로부터 이 망대, 현장의 망대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이 메신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이번 새가족 수련회 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이 설교 평을 하게 된다. 뭐 설교가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설교가 기니 짧니, 그러면은 결국 류 목사님 표현으로는 뭐 이삿짐 센터라고 했는데 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그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교회 갔으면은 그걸 잘 정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안 그래요. 거기도 잘 안 있다니까요. 어느 교회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어디 또 딴 교회 갔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배 때 모든 답을 다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못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목사님이 율법을 얘기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내가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데 이 교회를 왔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중요한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이 목사님은 이상하게 주의 성수만 이상하게 강조한다. 좀 뭐 우리 다락방에는 그런 분 많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특이하게 이 목사님 꽂힌 게 그런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를 많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과 깨달음과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임한 사람은 이게 되어진대요. 근데 내가 좀 나는 이상하게 잘 안 된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목사님 말씀에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쓴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라도 구석에서
뭐 이거라도 붙잡고 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전도자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망대 응답을 누릴 것이냐?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대사로, 그리고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장의 망대를 나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절대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망대로 응답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이 있는데요. 말씀이 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현장에 우선 이게 마음에 담으세요. 계속 얘기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류 목사님 제가 예전부터 메시지 그 정리했는데 거기서도 빨리 현장의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어장 찾아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에 담고 은혜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망대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거의 다 그 이야기인 거 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복음화를 했느냐? 복음을 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데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을 주시니까 거기서 복음을 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망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어떻게 빌립보에서 응답받게 됐냐? 이 사람이 현장에 빌립보라는 현장에 마음을 품고 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만남을 주셔서 루디아와의 만남이 되어지니까 망대의 응답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들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15나라에서 온 사람들과의 만남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망대가 만나진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현장에 결국 그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잖아요. 이걸 호세아서의 메시지도. 근데 이거를 마음에 담고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 열어주신다. 이게 안 되면은 될 때까지 마가다락방 속으로 그죠?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에서 내가 이 사역자로 응답받는 거예요. 사역자인데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하느냐? 여기 사역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지난주 받은 응답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 이거를 정리해서 전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별로 없으면은 이게 하나님 마음하고는 사실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거를 마음에 담으시고 내가 은혜 받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망대를 만들어졌다 치면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여기서는 말씀 성취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복음, 류 목사님 표현은 정확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바뀌었고요. 말씀 이으려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략인데요. 전략이라는 거는 결국 말씀 따라가는 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 망대가 만들어지면은 계속해서 자기를 확인해라. 나의 과거가 이 12가지 운명에서 나의 오늘이 그리스도로 끝났고 나의 미래가 보장된 사실을 계속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말씀으로 확인해라. 구원 받고도 환청 들리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분 권세를 말씀으로 확인해라. 그죠.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내가 확인해라. 그리고 이 망대를 만들어졌으면 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데 아침에는 강단 말씀이죠. 성구를 묵상해라. 낮에는 성구를 적용해라. 밤에는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성구를 통해서 집중해라. 이 내용을 다락방이 됐건 지교회가 됐건 계속 하시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되겠죠. 루디아를 찾아야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 한다고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그 말씀 대부분 안 따라가요. 근데 누군가 따라가는 그 사람이 그 제자 한 명이 찾아지면 바울도 그 한 명을 찾으니까 야손 한 명 찾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그래서 좀 새가족 수련의 메시지를 엄청 줄였는데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날마다 내가 복음을 정리하고 이거를 매번 그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면 좋아요. 근데 이게 여유가 여건이 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안 그려요. 근데 왜냐하면 많이 했고 정리가 됐으니까 매일 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복음이라는 것이 날마다 나에게 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또 51구절 성구 암송 대회 이제 또 해서 나눠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나눠 드린 거는 옛날 구절이랑 똑같은데 괄호만 몇 개 쳐져 있거든요. 그 보면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다 만점 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냐? 추첨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방향은 이게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수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각인되는 게 원하셔서 좀 쉽게 이거 그렇게만 하는 거니까 이거 한 조금 하시면은 다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이 정리되고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근데 도저히 내가 제가 설교할 때도 있지만 저 목사님하고는 저 메시지에는 내가 도저히 은혜가 안 되겠다. 그러시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어찌됐건 내가 그 안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네, 좀 그래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만 잘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계속 망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도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에 도전하는 거는 나와 관계된 곳에 이거 내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되게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게 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여기 뭐 이상하게 우리 뭐 딸이 학교에서 좀 이 반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학부모회에서 좀 우리 반 학부모회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럼 교역자가 들어가 있어. 누가 들어가 있어? 근데 나는 이상하게 거기 엄마들하고 소통이 잘 돼. 그죠? 그거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낮에나 거기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느냐 이거 좀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저희 집사람도 그 학교에서 이제 복음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대놓고 전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못 하냐 보니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쪽에서 왜 이런 거 하느냐고 항의 들어가고 뭐 민원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거 안 나오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뭐 마가다락방에도 예수 이름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단 말이죠. 그 신고 들어가면 그 안 되겠죠. 근데 그러면 복음이 증거 안 됐냐? 그래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 환경 아니더라도 접점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빨리 막 거기서 막 그래도 들어라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닌 것 같다면 빨리 적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가 너무 필요한 얘기고 하나님이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맞는 것 같다 하면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문제 안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에서 복음 못 전하 하나님 이게 나에게 있는 현장에 마음을 두시고요. 내가 예배자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이거 결국 성령의 인도받는 부분인데 이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 그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관계된 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에 나아가는 망대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